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과연 뭘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익숙한 질문 같으면서도 막상 깊이 들어가 보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냥 뭐 건물을 잘 관리하고 신자들을 많이 모으는 것, 그 이상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서 한번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자체가 완성된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향한 시작이고, 또 이제 막 땅을 뚫고 나온 작은 싹이라는 거죠. 정말 작은 씨앗 하나가 나중에 거대한 숲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잖아요. 교회도 바로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명은 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나 뭐 조직적인 계획 같은 걸까요? 아니요. 교회의 사명은 그 뿌리가 인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아주 신성한 기원에 닿아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선교라는 건데요. 선교라는 단어가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DNA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느님의 아주 장대한 계획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과정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와, 이게 정말 얼마나 체계적인 계획 아래 시작됐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성부 하느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든 인류를 당신의 사랑으로 부르시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자께서 당신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이번엔 상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과 생명을 팍팍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이 세 분의 역할이 마치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지면서 교회의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사명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그 목표 지점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땅에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게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해 놓으신 그 하느님 나라 있잖아요. 그걸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사람들 삶 속에도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 뿌려진 씨앗으로서 최종적으로 피워내야 할 열매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셈이죠. 아, 이 그림이 둘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교회랑 하느님 나라는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심어진 씨앗, 다시 말해 가능성의 시작점이고요. 하느님 나라는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맺게 될 풍성한 열매, 바로 궁극적인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과정이고 하느님 나라는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지상의 교회는요, 부족한 점도 있고 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완성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살짝 엿보게 하는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 길이 뭐 평탄한 고속도로 같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때로는 거친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순례자의 여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과도 참 많이 닮아 있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교회의 장대한 여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에 교회는 세상에 짠! 하고 공개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이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길고 긴 순례의 끝, 주님의 재림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비로소 교회는 모든 여정을 마치고 완전한 영광 속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 순례의 길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따르겠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거센 비난이나 박해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건 교회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뭐랄까, 성장통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교회가 그 고통 속에 결코 혼자 내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역설.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가장 큰 하느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거죠. 이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어디서 시작됐고 또 무엇을 향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함께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서요. 이 거대한 그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4가지 핵심으로 딱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교회의 사명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고요. 둘째,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셋째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이끄는 살아있는 씨앗이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오네요. 교회의 사명은요, 그 자체가 완벽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이라는 풍성한 열매로 이끌 가능성의 씨앗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대한 가능성을 품은 씨앗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설명을 통해 교회의 사명이 정말 얼마나 거대하고 또 역동적인 여정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이 위대한 순례의 길 위에서 나는 과연 어떤 역할, 어떤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